하나님이 궁창의 세계에 왜 천사들을 만들었을까? 이 말씀은 또 이렇게도 우리 입장에서 바꾸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을 지었을까 하는 의미나 궁창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왜 천사들을 만들었을까, 같은 맥락, 같은 의미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이 땅에 흑사람 생명을, 즉 구속사의 주인공들을 만드신 이유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궁창의 세계를 위해서 천사들을 만든 이유나, 영광의 차이는 있지만 의미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드셨을까? 히브리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환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집을 지은 자로서 충성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궁창의 세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계 안에서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그 집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집을 감독할 수 있는, 그 집을 지키고 영유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궁창의 세계 안에 천사들을 지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에 하나님이 생명의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다스리는 천사들을 통해서 물을 이 땅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억 년 동안. 그래서 지금 거대한 바다를 이루고 있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 그냥 보기에 좋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까? 아니죠.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만든 사람을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거주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도 천사들을 만드신 이유는, 그래서 궁창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큰지는 짐작할 수 없지만 그 세계 안에 하나님이, 그 세계를 주신 하나님이 그곳에 바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영역을 그으시고 설정하시고 그곳에 맞는 천사들을 만드셔서 그곳을 지키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지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집을 지은 아들로 충성했다는 말씀이 그 말씀을 대표하는 압축한 말씀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궁창의 세계에서 천사들을 만드는 것은 종들을 만들어서 궁창의 세계를 잘 관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관리라는 표현은 바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지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레위지파를 만드셨다, 그런 의미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찬미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12지파와 13지파, 12천사령과 13번째 천사장이 각기 맡고 있는 소임, 직능, 직무가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말해도 그들이 존재해야 될 필요성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말씀이 있죠. 지은 목적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지은, 천사의 세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천사를 지은 이유, 천사들을 위해 졌어요. 겉사진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속사진을 위해서. 12지파가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레위지파를 도와주기 위해서 12지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레위지파가 없다면 12지파가 존재할 필요성이 없어요. 직능적인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천사를 만든 것은
후속사의 주인공인 사람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지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전 6장 3절 말씀이 뭐죠?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천사를 심판한다는 말씀이 고전 6장 3절이에요. 천사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천사들을 누가 심판해요? 마지막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약속의 자녀들, 의인들이 바로 하늘의 12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이 12사도에게 인자가 아버지 영광을 앉을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내가 너희 12지파를 12보좌에 앉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12지파만 심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고전 6장 3 천사들도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후사들을 돕기 위해서 천사들을 지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몇 번째예요? 세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지은 세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후사들을 돕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특별한 비밀이 있죠. 왜냐하면 각자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천사들이 있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각자 모든 사람은 자기의 천사가 있습니다. 고유적인 자기의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천사들이 그냥 너는 저 사람 종이 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고유적인 자기의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인성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생이 되는 네 생물 안에 우리가 존재할 때는 우리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존재했던 대상들입니다. 그런 대상들이 이 땅에 올 때에는 신성을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뭐 이런 말씀이 있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내가 값없이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말씀에 가로를 열고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므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더라. 7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올 때도 신성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년이라는 사생을 거쳐서 공생의 길을 걷기 위해서 신성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은 이기심으로써 이긴 자가 됨으로써 감췄던 만나와 hin도를 받았다. 계시록 2장 17절 말씀이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신성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에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신성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데 낮고 천한 이 땅이 흙으로 지음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 신성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신성은 하늘에 두고 와야 됩니다. 두고 온 신성이 내가 두고 온 나의 신성이 뭐가 되는 것이라고 했죠? 나의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성이 나의 천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의 천사는 나의 고유적인 천사입니다. 나의 신성이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갖기 위해서는 부활의 몸이, 첫째 부활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부활의 몸이 될 때에는 바로 우리가 두고 온 그 거룩한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완전한 인성과 신성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는 많은 천사들에게 이제는 1대1이 관계가 아니라 많은 천사들에게 우리는 공의를 받고 많은 천사들에게 우리는 존귀한 자로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1대1의 천사가 아닙니다. 많은 천사들에게 존귀를 받게 됩니다. 많은 천사들에게 찬양을 받게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의인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후사 자녀들이 된다면 그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다 그런 천사만 있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한되어 있죠. 왜? 하나님의 후사들이 된 사람들에게만 그런 천사들도 그런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또 누가 있죠?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천사가 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해주셨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너희가 말씀을 했다. 부활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첫째 부활은 천사가 되는 부활이 아니라 천사의 주인이 되는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은
둘째 부활은 천사가 되는 부활입니다. 셋째 부활, 심판의 부활은 지옥, 바로 불못에 빠지는 부활이죠. 하나님은 영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를 부활시켜 놓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격정지를 영육간의 부활을 시켜놓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게 하시고 생명의 부활의 영광을 입게 하시고 심판의 부활로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사를 지은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궁창의 세계 하나님의 집을 종들로 하여금 지키고 다스리고 영유하며 운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찬미하며 찬양하게 하고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지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 남았습니다. 우주 안에 있는, 만유 안에 있는 별들의 세계가 현대 과학으로도 그 수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시편 147편은 하나님은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일일이 다 부르신다고. 별들에게 이름을 다 주셨다는 거죠. 그 말은. 그럼 별들을 지으셨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면 굳이 그들을 지을 필요가 있나요? 지은 이의 신성과 능력이 개입되어서 그것을 지었기 때문에 지으셨을 때는 지은 이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지은 이의 목적이 담겨있는 물질이라면 그 세계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운행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도 다 천사들이 관리하며 운영하며 운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거룩한 신성으로만 그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대신에 천사들은 거룩한 신성으로만 지었지 인성으로는 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로 된 몸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들이 만약에 물질로 된 몸을 가지고 있다면 깜짝할 사이에 빛의 수십만 수백만 배의 속도를 가지고 광활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세계를 그들이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리고 운영하고 운행할 수가 있습니까? 시편 104편 말씀처럼 그들이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대상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소개하고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머나먼 하늘나라에서 물을 다스리는 천사들이 1분에 100톤짜리 얼음덩어리를 20개씩 지구가 생긴 일이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음덩어리 때문에 그것이 대기권 안에 들어오면 대번 녹아버린다는 것이죠. 생명체가 얼음덩어리로 천사들에 의해서 이 땅에 이동되었다 하는 것이 에스겔 47장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도 그 말씀과 동일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온 생명체는 다 이 땅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라 다 하늘의 세계에서 온 것입니다. 얼음덩어리를 통해서 태양이 물질이 타서 빛을 발하는 것이죠. 만약에 태양이 스스로 자기 안에서 태울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다면 태양은 뭐예요? 태양은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태양도 피조물이에요. 그 말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태양이 타고 있는 그 열량, 재료를 누가 태양에 부어 쏟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이 가마솥에 불을 떼는 것처럼 그 불을, 그 가스를, 그 원료를 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들이 일정하게 공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런 역할들을 12천사들이 다 하는 것이에요. 12천사장이 주관 아래 12천사들이 다 그런 역할을 다 분담하고 있다, 맡고 있다. 그런 천사들에 의해서 우주가 질서 있게 운행되고 영유되고 보존되고 진행되고 처리되고 있다. 더 한 가지를 말한다면 블랙홀이 있어요. 자기의 사명을 다한 별들은 블랙홀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어 있고 사라진 별들이 다시 재탄생되게 되어 있는 세계가 우주의 세계 중에 하나의 별들의 세계 중에 있는 일이에요. 그럼 별들이 제절로 가서 블랙홀에 빠지는 것인가?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과학은 천사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천사의 세계를 아는 입장에서 말한다면 그
사명을 다한 별들을 누가 글리버로 이동시키겠어요? 천사들이 다 이동시키는 것이에요. 그런 역할들을 천사들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궁창의 세계에 천사들을 지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는 바로 천사들의 그런 역할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서론적으로 큰 틀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